최근에 제가 많이 들은 말 중에 최근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한다, 이런 얘기. 사람은 잘 안 변해. 사람 본성은 안 변하더라. 또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들어보셨죠? 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얘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 잘 안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변화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제 자신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고 또 변화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도를 안 했던 게 아니라 했는데 실패한 걸 보면 안 변하는 거죠. 그냥 포기하고 살 수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계속 그런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또 이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제약된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좀 더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제 주변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잘 안 변한다. 절망감이 몰려오고 좌절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목회 방향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권능 있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계셨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으면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상황을 확 변화시켜주면 좋긴 하지만, 저는 아마 그렇게 한 능력도 없고 제 목회 방향이, 사역 어떤 철학이 경제적인 상황을 고치고 바꾸는, 해결해주는 권능의 목사님이라기보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이 변화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그렇게 지도하고 싶고 돕고 싶은 게 저의 사역 방향이 아닌가. 경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어떤 성품의 인격의 문제에 있어서나, 아니면 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나, 건강에 있어서도 제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한 번에 안수기도 해가지고 확 낫게 해주면 제일 좋긴 하지만, 만약에 그런 능력이 저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안에 있어서 자신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노쇠해지기도 하고, 또는 병에 걸려서 연약해진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몸 상태가 변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더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게 그렇게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노력도 하고, 만나는 성도님들이나 제가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걸 알게 되거나 듣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 사람 잘 안 변해. 사람 쉽게 변하는 거 아니야. 사람 본성은 안 변하더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그런 예측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화나는 게 뭔지 알아요? 속상한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 사람들이 예측하는데 그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맞아, 잘. 그것만 안 변한댔잖아. 그것만 사람은 변하지 않는댔잖아. 근데 그게 잘 맞아. 그게 화나요. 진짜 사람이 잘 안 변하는 것 같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예측이 너무 잘 맞아서 속상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되게 어려워서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고 이제 사마리아에 가셨던 이유도, 예수님이 원래 유대 지역에 명절을 세요. 유월절 명절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셨다가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보통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렇게 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셔서 그 남편이 5이나 있지만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그 수가성 여인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수가성 여인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고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여기에 좀 더 계시다가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수가성에 며칠 더 계시다가 가시잖아요. 그때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는 아마 사마리아 수가성이었겠죠. 거기를 떠나서 원래 고향인, 예수님이 원래 가시려고 하셨던 고향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기록이 나와요.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형제자가 고향에서는 누굴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갈릴리로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가시면서 얘기하신 것처럼 나오지만 원문을 보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한 건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 가봤자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으면서, 그런데 갈릴리 고향으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향은 유대 땅 베들레헴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 갈릴리 나사렛이 고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갈릴리에 사셨으니까, 거기서 자라셨으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코올리게 때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말썽쟁이일 때부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보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서 뭘 배워왔는지, 어디서 무슨 능력을 얻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높이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고,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로,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속담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고향으로 그런 줄 아시면서도 가셨는데, 더 재밌는 건 45절이에요. 4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가셨더니 이 고향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고 예상이고 보통 예측이고 통념이었는데, 속담으로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번역 개정판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예수님을 환영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를 적었어요. 이유를. 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냐, 맞이할 수 있었냐면, 그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자기들도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명절을 세요. 명절 지키러.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봤다는 거예요. 큰 일들을 봤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들을 했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갈릴리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걸 보고 다시 갈릴리로 왔는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책망하시려고 한 것인지,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건지, 그리고 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게 잘했다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맞이한 거니까 사실은 맞이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맞이한 게 아닌 건지 이게 애매한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 뒤를 바로 이어진 말씀은 또 이상해요. 더 이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맞이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맞이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또 떠나서 이번엔 가나로 가셨습니다. 가나도 역시 갈릴리 안에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그 가나는 예전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던 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일인데, 그게 가나에서 있었던 일,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글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그 가나 지역에 있었는데, 아마 헤롯 왕의 신하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면 헤롯 왕이니까, 헤롯 왕의 신하였으니까 이 헤롯 왕의 신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을 가능성도 많고, 그렇다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이 왕의 신하는 예루살렘에 간 적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을 때 이 왕의 신하는 그거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본 적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이 왕의 신하가.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은 그 가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가버나움에 아들이 병들어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지금 예수님과 이 신하는 가나 있지만 예수님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려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47절에 의하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에서 지금 알아 누워 있는데 그냥 고질병이나 오래된 병이나 앞으로도 오래 살 병은 아니고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거죠, 왕의 신하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제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가버나움에 같이 내려가셔서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왔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부탁하면 믿지 아니하노라. 이것도 지금 성경에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과거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했으면 도무지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 아니냐, 믿지 않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왕의 신하가 아들 고쳐달라고 왔는데 이게 책망하신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의도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든 뭐라고 말씀하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이 책망을 하셔도 좋고 미워하셔도 좋고 욕하셔도 좋으니까 이번 한 번만은 제발 내려가셔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주님,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서 고쳐주십시오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방금 전에 그렇게 화난 것처럼 말씀하시고는 이번에는 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장 이상한 건, 그래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신하가 그 말씀을 믿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도무지 믿지 못하는 자들 아니냐? 도무지 믿지 못하지 않았냐? 근데 이 왕의 신하는 표적과 기사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고쳐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려가셔서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가라, 살아있다 그 말씀만 하셨는데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저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다 그리고 또 일리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 상황이 나타났다는 건 분명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고 맞이하고 환영했어요. 예수님이 왕의 신하를 보면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지 않냐라고 했지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표적과 기사를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예측으로 하신 것이라면 예측이 틀린 것이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이었다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책망을 받지 않을 사람들이 된 것이고 이 왕의 신하도 책망받지 않을 사람이 된 것이고 근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일종의 소망의 표현이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이 사람들을 테스트한 것이겠거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이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도 나를 높이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은 아니죠. 일반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래왔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속담처럼 굳어졌지만 내 고향 갈릴리 사람들은 나를 맞이했으면 좋겠는데 걔네들도 맞이하지 않으면 어쩌지? 갈릴리 사람들도 선지자를 자기 고향 사람은 높이지 않으니까 나를 높이지 않으면 어쩌지? 높였으면 좋겠는데 믿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소망의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이겠죠. 그리고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가신 이유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고향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높이지도 않고 맞이하지도 않았는데 내 고향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도 그러겠냐. 아마 갈릴리 사람들을 보시려고 찾아가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에게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자들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믿지 말기를 원해서 믿지 못하는 걸 예수님이 소망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는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못 믿어왔는데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했는데 왕의 신하 너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너도 표적과 기사를 못 봤기 때문에 믿지 않을 거냐고 예수님이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테스트하시려는 말씀으로 하신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책망이나 예측이 아니라 하나의 예수님의 소망의 표현이고 그리고 그들을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그런 말씀이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수로보니의 여인 가나안 여인 만났을 때 제 딸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래도 고쳐달라니까 주인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기를 소망하시고 테스트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이겠죠. 왜 예수님은 고향에서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하는데 고향 갈릴리로 가셨고 왜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데 신하에게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예수님은 일반적인 예상과 예측대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해서 못 믿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예측을 깨고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을 벗어나서 고향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말씀만으로도 믿는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뭔가 순수하고 믿음이 열정이 있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봐온 사람인데 예수님이 코 올리게 때부터 막 예수님이 말썽꾸러기 때부터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이한 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이 순수해서 맞이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큰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고향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다른 모든 동네 사람들은 자기 고향 선지자를 영접하거나 맞이하거나 높이지 않아도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고 높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으니까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도,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이 왕의 신하에게는 예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으시고 생명을 부여하시고 거듭난 사람인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가나, 생명을 부여하신 그 가나에 있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왕의 신하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은 것은 그들의 믿음이 순수해서나 그들의 능력이 탁월해서나 그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믿을 수 있도록 해놓으시고 예수님이 영접할 수 있도록 해놓으시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 찾아가 보셔서 점검하시고 테스트하신 것이다.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은 헛된 일일까요? 최근 몇 달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사람이 변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나 자신도 변화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저의 노력을 알게 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런 걸 몰라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사람은 안 변한다고 말합니다. 관계가 안 좋은 어떤 사람들,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겨우겨우 저 사람 이제 믿을 수 있다, 믿어줘라, 저 사람 변화될 거다 라고 말하면 다들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사람은 안 변해. 내가 여러 번 당했어.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리고 제 자신이 아무리 많이 시도해도 원래 본성은 안 변하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은 고칠 수 있고 다른 것들은 누를 수 있고 안 그런 척할 수도 있고 그냥 참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본성은 안 변하니까 그 사람은 안 변할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 저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가장 속상한 건 변화가 되어야 되는 당사자들도 자기는 안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저 사람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자신도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저도 제가 안 변할 것 같은 거예요. 42년 동안 기도했지만 잘 안 변한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변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변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고, 변하려고 노력했지만 시도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하죠.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도 안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뻔히 예상이 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갈릴리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왕의 신하한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탁월한 소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알죠? 뻔히 예상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예측할 수 있죠. 제가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저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지만 저도 안 변하는데 저 사람이 변할 거라고 예상할 수 없죠. 기도하는 저 자신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예측이 팽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때 바로 그 고향 갈릴리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게 맞다. 선지자를 고향에서 높이는 그런 고향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과 기사를 본 갈릴리 사람들 너희도 변하지 않겠니?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겠니? 보러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가나, 생명을 부여하신 그 가나에 있는 왕의 신하도 너도 믿지 못하겠냐. 아들이 죽어가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생명을 부여하는 나를 보고도 내 말을 믿지 못하겠냐고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반적인 예측을 깨고 속담으로 굳어진 통념을 깨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순수하거나 그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럴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놀라운 일과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고향에서 선지자를 높이지 못하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높였고, 다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지만 가나에 있는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상황이나 문제나 건강이 회복되고 상황이 변화되고 여건이 좋아지고 삶의 환경이 달라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내면과 여러분들의 성품 자체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사역도 그런 방향을 지향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문제를 해결해주는 목사님, 고통을 없애주는 능력의 목사님도 좋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그런 문제 앞에서도, 그런 어려움 앞에서도, 질병과 가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내가 변해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님들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잘 바뀌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바뀌는 척하는 걸 믿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기를 위해서 맨날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이 제가 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 별로 믿지 않아요. 저 얼마나 가나 보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 사람이 진짜로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열정이 끌어올라서 마치 무슨 냄비 달아오르듯이 사람이 순식간에 변하는 것을 진짜 변한 것처럼 믿지 않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본성은 변하는 게 아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잘 안 바뀔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아마 5년, 10년 신앙생활해도 여러분의 본성은 잘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안 바뀌니까. 40년 동안도 안 바뀌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 사람이 믿지 못할 사람이지만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대단하고 제가 잘 가르치고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만 하면 잘 변하지 않는 사람,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큰 모든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만 하시면 세상의 모든 예측을 깨고 사람들의 모든 통념을 깨고 사람들의 예측을 보기 좋게 무너뜨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예측을 깨트리십시오. 저 사람이 교회 다녀도 본성은 안 변하지. 에휴, 저 사람이 뭐 저렇게 말했지만 저 말을 믿을 수 있겠어? 저 사람이 지금은 잘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두고 봐, 저 사람 절대 변하지 않을걸?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저항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고 사람을 안 변한다고 말하는 그런 얘기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안 변하지만 예수님은 변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내 은혜를 체험했지, 내가 놀라운 구원을 베푸는 걸 너가 봤지. 그렇다면 너도 안 변할 거니? 그렇다면 너도 변화될 수 없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수십 년 다녀도 안 변하지만 너도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아닙니다. 여러분, 다 예수로 말미암아 변할 수 있고 저도 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성도님이 예수님 저를 찾아오십시오. 예수님 변화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변화시키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가나안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만 믿고 갔던 왕의 신하처럼 우리도 예수님 말씀만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